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주님도 우리가 함께하고 예배할 때에 또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탁월성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 참 뒤숭숭합니다. 참 소문이 많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 1위 국가인 미국마저도 대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의 분열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종교 생활의 염려도 있고요. 사회생활의 염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담을 밥 먹듯이 하는, 뭔가 끝나갈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이 긴 싸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평안함과 위로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도 붙들면 붙들수록 실망하게 되는,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붙들면 붙들수록 실망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그런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한 그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애틋한 심정으로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후반절에 보시면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우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동명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주 안에 서라. 여기 서라는 말은 굳건하게, 진실되게, 꿋꿋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꿋꿋하게 굳세게 서라는 이유가 신앙 안에 우리를 도전하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장애들,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굳게 서다라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선다는, 굳게 선다는 의미가 뭐냐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엄청난 그런 격전 중에 그 전쟁 가운데도 이 군사들이 초소 가운데 꿋꿋하게 버티면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초소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원래 그런 이미지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이미지인데, 마찬가지로 핍박과 환난과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굳세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단의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 또 핍박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동족의 어려움들, 또 신앙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들, 사회생활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돌면서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회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그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존재로 생각해서 어느 단체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회피하는 분들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기도 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그 어려움에 뒤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주 안에 있다는 말은요, 이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백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백미는요,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서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권면은 2절과 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권면은요, 내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 이 교우들과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그런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동역자의 관계를,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주 안에 서 있는지 온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죠? 주 안에 서 있는가, 굳건하게 내가 서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성 성도님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주장사, 그죠?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하건대 여성들의 역할이 시작부터 컸고 아마 여성들의 역할이 분명히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여성도님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라. 이 두 여성 성도님들에게 이 서신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름까지 언급할 정도로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두 성도님께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동역자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 동역자, 그런 교우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어떠한 영입니까? 진리 영이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교회는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쉬운 예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인들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에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은혜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여전히 아주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힘써서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도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 하나 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하나로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함께 교회가 튼튼히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서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다툼의 어떤 동기로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툼은 그 의미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당파심이라는 것입니다. 당파심. 원어의 의미는 당파심입니다. 당파심. 어떤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어떤 야망을 가지고, 그죠? 어떤 목적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영.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내용이 없는 영광, 자랑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거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김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한 마음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당파심을 가지거나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은 왜 우리가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분열이 되는데 왜 교만한 마음이 생기냐면 이 교만한 마음의 근거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이루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됨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지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경도 모르고 봉사도 적게 하고 먹어도 저라고 지식도 없고 막 판단합니다. 인격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것도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지내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이 또 앞으로도 많이 넘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아무도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된 것, 지금의 나된 모습이 주님께서 그 은혜가 임했는 결과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능과 직분과 언사를 주님이 허락하시거든요. 한 주님, 한 성령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어떤 섬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받은 게 다 다릅니다.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재능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요, 직분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시간도 다르고요. 주님이 주신 게 다 은혜가 다 다릅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지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도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함께 주 안에 든든히 있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주 안에서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제대로 세움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주 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잘 모를 때는 저는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이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도전하시는가? 굉장히 오해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뒤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항상 기쁘지 않거든요, 상황이. 그죠? 지금 오시면서도 굉장히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모르지만 또 한 주간 돌아보면 다 즐거운 일만,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애탔으면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서 있고 복음의 위에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확실한 증거는요, 내 안에 있는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평강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자녀들이 염려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염려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염려가 참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좀 있지만,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염려는, 왜냐하면 내가 뭐 염려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만큼 죄가 없어요. 염려는 내가 어렸기 때문에 당하는 감정인데, 이것이 뭐가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 문자, 이 말씀에 딱 꽂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의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생각하시면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됐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만 받으면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는요, 주님으로부터, 주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이 기쁨의 근원이 주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요,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어떤 일의 결과든지 이런 가변적인 것에 두고 있으면요, 이게 기쁨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이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는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까? 주님 외에, 기쁨의 원천이 주님 외에 세상에 가변적이 있고 변하는 거, 여러분 사람도요 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엄청난 약속을 해줍니다. 기뻐서 고맙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그 사람 약속을 취소해요. 어떤 사람은 나와 입장을 같이 해서 엄청난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요, 입장을 처리합니다. 자기가 불리해지거든.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몇 프로만 부족해도 또다시 실망이 옵니다. 그렇죠? 물질에 소망을 두다가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물질이 날아가지도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망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계속 끊임없이 실망했다, 절망했다, 염려했다, 기뻐했다, 행복했다, 염려했다, 분노했다, 희노애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를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난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의 바다인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주께 두고 있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강조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기뻐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우들도 이 말씀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그 어려운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 평강을 누린지를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염려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염려가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겁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절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를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대 평강을 주님이 보장해 있었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절대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는데요, 근심도 있는데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적용시키려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요, 우리는 단순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바로 우리의 이런 본성을 쳐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됩니다. 왜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세상 살면서 염려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압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의 전제는 뭐냐면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그 염려거리가 생길 때, 걱정거리가 생길 때, 근심이 생길 때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의적으로 그걸 덮습니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 염려의 거리들을 어떻게 해요? 뭘로 넘겨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실제로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100%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염려거리가 기도와 간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염려에 빠진 분들 보면요, 기도를 못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염려가 계속됩니다. 근심이 계속됩니다.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을 묵상해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했다. 주님이 염려거리 있지만은, 주님도 아시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되는데, 이 염려거리의 첫 번째 단계부터 평강으로 이제 그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단계에서 염려거리를 잡고 염려거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염려거리를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그냥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어떻게 주님 말씀했습니까? 족하니라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라. 내일의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말은요, 내일의 영역은 우리가 오늘 걱정함으로써 내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몸 상하고 몸만 상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무셔야 됩니다. 그냥 푹 주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염려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자,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냥 보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이 말씀만큼 허무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평강, 절대 평강으로 나아가기 위한, 심지어 그런 고통 가운데도, 염려 가운데도 절대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절대 평강, 항상 기뻐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요, 주님이 기적을 계속 일으킵니다. 복음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이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시면서 막 어려운 문제 가지고 온 사람, 질병 걸린 사람, 뭐 안전뱅이, 뭐 혈루증 걸린 사람들, 뭐 그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네 믿음이 늘라. 공통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상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는 주님이 아무 기적도 안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거든요. 뭘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고통이 임하면요, 이 오감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감정도 불쾌하고 몸도 불쾌하고요, 오감이 다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주님이 날 싫어하시나? 주님이 이번에는 나를 안 도와주실란가? 옛날에는 도와주셨는데 주님이 조금 나에 대해 뭐 안 좋게 생각,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난 가운데도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지 못하는가? 염려거리를 기도로 넘기지 못합니다. 염려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염려거리를 계속 1시간, 2시간, 하루 막 한 달 묵상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막 사람 앞에 막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지금 난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도 주님이 나에게 베스트를 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 감사를 받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내 상황을 아시고 주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수납하는 분들이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자꾸 복잡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골치 아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변적이었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 못합니다. 여러분 99% 신뢰합니다. 역사가 없어요. 여기에 말씀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요 이러한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결과로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마음들 있죠. 염려로 갈라진 마음들 있죠. 불안한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만 해도 복잡합니다. 여러분 엄청 복잡하거든요. 골치 아파요. 그런데 실타래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가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주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요 개인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의 간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 못하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약속의 주님이 되지만 나는 약속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뭐냐면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요 내 염려로 왜곡시키지 않고 내 근심으로 주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알려드리고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아뢰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능력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넘어서고 이해를 넘어서고 지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이 평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평강. 어려움이 있어서 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왜 의심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성도라도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또 실족하지만 또 그저 잠시 잠깐 도움 얻었다가 또 실망하고 또 물질 잡았다가 도움 얻었다가 기뻐하다가 또 실망하고 이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상황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절대 평강입니다.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특별히 마음이 혹시 우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울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분들, 두려운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그러한 분들은요 그거 자꾸 묵상하시면 안 돼요. 우울증이 왜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간단한 원리라고 들었습니다. 우울증은 간단히 설명하면요 계속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면요 지금 이 길은 뚫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시원하게 걸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가다가 돌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생각합니다.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어느 문제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진행이 머릿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점이 없어요. 그 생각이 돌다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요 오늘 다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주님께 그 어려움과 부담과 짐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겁니다. 참 평강을 하시고 그 불안하고 가변적인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을요 그냥 우리 생각에 내버려두면요 그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 그 생각을 내어드리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의심병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여러분, 또 불안을 이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고 제자들이겠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엄청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유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놀라운 기쁨을 뺏기지 않는 또 비결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어떠한 사랑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 성도,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파의 사랑을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계명들,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보면요 주님의 뜻을 100%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육신, 몸도 입고 왔으니까 주님이 아마 있었겠죠. 그러나 동시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기쁨이요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킬 때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요 그 사랑을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느꼈던 그 기쁨이요 우리 안에 동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충만한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여러분, 차고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왜 기쁨이 없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순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퍼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내어주는 사랑, 포기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요 성도 간에 실천하면요 예수님이 느꼈던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요 우리 성도님들도 충만하게, 아니 차고 넘치도록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의심병이 들고 왜 시험에 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치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예수님이 그 약속하셨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겁니다. 평강이. 두려운데 여러분, 교회 오셨다가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가실 때 예수님 만나고 우리 주님 만나고 이 전을 나갈 때는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홀가분하게 나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그 짐들을 가지고 대구로 가셔서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요, 주 안에 이렇게 굳건히 서도록 주님이 안전장치를, 이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평강을 주는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자녀들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지 이 특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이 불안해하면 우리도 불안해야 되고, 세상이 슬퍼하면 슬퍼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늘이 두 쪽 나도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분들은요, 절대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과 염려를, 평강의 생활과 또 염려를 뛰어넘기 위해서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그죠? 이 순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순종의 삶은요, 그냥 순종만 하면 굉장히 고단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너무 순종만 하면 내 자신이 부서지지 않을까, 너무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데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는 이 속을 뭘로 채워야 되는지, 참 평강 안에 있기 위해서 그것을 고민합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그죠? 평강이 깨지는 분들은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정결한 생각들, 순결한 생각들, 그죠? 경건한 생각들, 사랑스러운 생각들, 나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생각들, 행복한 생각들, 덕이 되는 생각들,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생각들 있죠. 참 사랑스러운 이런 생각들을요, 우리가 이 마음에 가득 차면요, 이 평강이 깨지지 않거든요. 근데 평강이 깨지는 것은 마음부터 깨집니다. 그죠? 마음에, 그죠? 거짓적, 불의한 생각들, 불법적인 생각들, 남을 해하려는 생각들, 악독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요,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되면 우리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1차적으로.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지만 내가 평강이 깨지거든요. 절대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이 돌짝밭 같은 마음들, 생활의 염려들, 두려움들이 막 몰려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밭이. 그래서 열매를 맺거든요. 주렁주렁 막 사랑의 열매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기쁨의 열매들, 그죠? 막 이런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평화의 열매들, 그죠?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돌짝바닥 같으면요, 아무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건조해가지고 쩍쩍 갈라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이 내면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독을 뽑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독을 뽑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람들이요, 우리가 독곡물을 누가 주잖아요. 그거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독을 뽑는 말이 있어요. 막 분노하는 말들 있죠. 욕하는 거, 막 저주하는 말들을 옆에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상처가 받아요.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피해야 돼요. 그런 자리 있으면 그 독곡물을 막 한 사발 들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시큼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죠? 우리의 마음밭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밖에서 정결 예식에 의해 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뭐 그릇도 씻고 주발도 씻고 막 부정하다 그래 가지고 종교적으로 막 씻지, 외부적으로 막 손도 씻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안 씻으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씻지 않느냐, 부정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정하게 우리를 만듭니까? 안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도덕질, 살인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독을 뽑는 마음들 있죠. 비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커멓게 만듭니다. 그죠?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이런 열매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탁 품고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십시오. 복잡한 생각들로 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딱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 일주일쯤 있으면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응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럼 우리 마음밭이 더러워져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열매로 씨앗이 들어와도,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도요, 이 마음밭이 완전 돌짝밭이라서 사막 같다가 쩍쩍 갈라져 가지고 아무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격과 인품, 그죠? 이런 윤리적인 생활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계십니까? 자전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내면을 주 안에서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근데 때로는요, 이 염려를 뺏어가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다루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5절 말씀은요, 이 관용,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서 있는 걸 보면요, 서 있는 것을 굳게 서 있는지를 보려면요, 내가 관용한가? 예수님은 우리가 관용하라고 했습니다. 관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거, 온유한 거,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관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차적인 이유는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그죠? 주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대로 그냥 처분했으면요,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받은 배려, 그것을 또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그 지시는 그 치욕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지치거든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막 참다가, 그죠? 막 이렇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을 염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것과 관용을 베푸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용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때로는 인내가 다하면요, 인간적인 인내가 다하게 되면 염려에 빠집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거든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동시에 환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안식을 주시는 시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죠? 그 시간을 생각하는, 공의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 판단해가 자구책으로 막 분노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관용을 끝까지 베풀면서 주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관용,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시련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면요, 항상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당신 이렇게 나를 기다려줘서 감사, 이런 얘기를 못 듣거든요. 때로는 막 기다려주는데 막 더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다가도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 안에서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인내가 닿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는데 막 어려움을,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그때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도 평강을 뺏기지 말고, 기쁨을 뺏기지 말고, 오히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순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왜요? 주님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훈련의 도구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불합리한 시련이에요. 우리가 불합리하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는 거, 그걸 통해서 주님이 그 불합리한 상황들, 정상적인 신앙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우리의 인품을 주님과 더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것조차도 우리를 낙담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안전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의 생활이 있는가? 이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평강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에 있는가? 또 성도들 간에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굳건히 우리의 신앙이 주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